오늘 말씀 지난주에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지난주 중심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어디지? 지난주 주인공,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요? 남유다의 멸망. 기억나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세 가지도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선지자 이름이 그날 중심 말씀의 말씀. 아니요, 세 글자인데.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왜 나와? 아모스. 맞아요,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향해서 선포한 말씀들.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선포했지만 결국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세 가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왕정. 왕이 잘못됐다는 거야. 왕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참신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며 좋아했어요. 또 세 번째, 선지자를 조롱하는 완악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어떻게 조롱하고 그들을 더 비하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꼽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이제 진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합시다. 계속 선포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연결돼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에스겔은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고요. 또 여호야긴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처음부터 선지자로 지명받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말로 어렵고 침울하고 정말로 참담한 그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요, 한 번에 다 쳐들어와서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선우야 앞에 보세요. 네, 다 끝낸 것이 아니라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는데 1차 침공 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고요. 두 번째 2차 침공 때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어려운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로 참담한 때에 정말로 심각할 때, 그리고 그것도 어떤 입장? 포로의 입장에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어. 포로인데 난 자유도 없고 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생각을 안 해. 지금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은 있는가? 라는 그런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스라엘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니 와 진짜 깜깜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이 없음을 생각했어요. 너희들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계속 심판을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35장까지 원래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요. 35장까지 계속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소문을 듣게 됐어요. 무슨 소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3차에서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했다는 거야.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면 이웃 나라로 도망가고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상태가 바로 이 3차 침공 이후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때문이란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35장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에스겔이 완전히 변신합니다. 어떤 이미지로 변신하냐면 그 전에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희망의 예언자로 변신해. 그동안 이 남유다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없어. 이대로 이제 끝나는 건가 봐. 우리는 이제 먼지같이 바람같이 없는 건가 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비참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에스겔은 희망의 예언자로 변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백성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래의 구원의 회복과 영광을 말하게 돼.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에스겔 말씀을 선포할 텐데 에스겔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었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급한 때 에스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속 환상으로 에스겔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참담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에스겔이 희망의 예언자로 변신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24절, 25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쫓겨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더럽힌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다 흩어져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죽었고 이미 다 끝났어. 게임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보여줄게. 그냥도 보여주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참신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그 다음 절 24절에 보니까 또 너희들은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이쪽에 포로로 잡혀있고 저쪽에 도망가 있고 여러 나라에 지금 다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결국
너희는 어때? 땅으로, 너희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모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여기서 오늘 중심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영을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했어. 죄악으로 딱딱했던 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고 보드랍고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준 이유가 뭐야? 온전히 섬기는 법. 누구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 그동안 죄악에 쌓였던 마음, 정말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들, 정말 나쁜 마음들, 죄로 같이 갇혀있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넣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을 선생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고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미래 구원의 회복과 영광을 말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정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영을 두어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지? 성령님이에요.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앞에 선생님이 계속 읽었던 36장 24, 25, 26, 27절 말씀을 보면서 어때?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동안은 너희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번복하여 짓는 그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라고 우리 친구들이 배웠을 텐데, 보혜사 성령, 우리는 이미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했어요. 그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러 가는데 너희들에게는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도록 아버지께 구할 거야.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친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맞아요. 근데 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잘 모르겠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고민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더러운 죄, 아주 반복되는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내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또 가슴이 막 먹먹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기도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고? 기도해 주신다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엄청난 거야.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더 크고 놀라운 상황일 수 있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도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 메시지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진짜 답답하고 어떻게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깨닫게 해주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야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다고 했으니 나도 고등학교 때 만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선생님이 살던 그 시대와 지금 여러분이 살던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반드시 초등학교 때 사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워, 답답해.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라볼 때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것이 긴가민가? 이거 내가 하나님 만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회는 계속 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촉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21세기 4차원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자. 날마다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만 성령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매일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가슴에 손, 딱 이렇게 가슴에 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고백해 주세요.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자.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돌고 또 도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이것을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님을 내 맘에 모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명성교회 유초등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쿠쿠.